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요,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좀 비어 있고 뒷자리는 이렇게 좀 사람이 차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인들 맨날 저렇게 뒷자리에 가서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요, 아주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목사님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오시자마자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그러자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뒷좌석으로 보내시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앞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뒤에 앉은 분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자리에서 할렐루야 하신 분들, 뒤에서 할렐루야 하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일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출신이 장관이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대규모 기업이 돌아와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고린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최소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위치가 이쯤이에요. 이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쪽입니다. 거리가 꽤 되죠. 예수님이 고린도에 가신 일이 없어요. 그럼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만약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하고 가족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출신이어서 앞으로 고린도를 이끌어갈 그 도시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케냐에 월드비전에서 돕는 나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나라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그 나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럼 굉장히 저는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내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왜 고린도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연갓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연갓이 TV에서 잠깐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연갓이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요, 이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물을 통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서 막 물놀이를 했는데 그 물놀이를 갔던 사람들의 몸속에 입과 코로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 이 사람이 먹는 양분, 이 사람이 마시는 물을 갖다가 탁 안에서 이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사람의 뇌를 조작을 해서요,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게 하고 자기는 그 물에다가 다시 자기의 알들을 번식시키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이 연갓이란 기생충에 감염이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을 찾습니다. 물을 못 먹으면 아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갓이란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사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걸린 사람은 그냥 결국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연갓에 감염이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찾아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윈다졸이라는 절판된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만 연갓이 기생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 기생충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윈다졸이라는 약을 먹고 살아났다는 그 소식.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그 약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약을 제조를 해서요 사람들을 살렸다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살았기에 나의 가족도 살릴 수 있기에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이름도로 모르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보세요. 안 죽은 사람 있나? 혹시 여기 임진왜란 때 사셨던 분 있으세요? 주변에 임진왜란 때 사셨던 분, 이렇게 살고 계셨다는 소식을 들은 분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왜 죽느냐? 심장 박동이 멈춰서 죽느냐? 살 만큼 살아서 죽느냐? 팔자가 그래서 죽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마치 연가시에 걸렸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다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죄로 인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 이제 안 죽는 방법이 있다. 이제 너희들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사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수치와 치욕과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예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인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요,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사상과 지식을 다 버리고 고린도에까지 가서,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
그냥 다시 옛날로 가자.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돼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만나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살피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딴 거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도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는데도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늘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 때마다 긍정적인 두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지, 예수님이 그런 약속도 하셨겠지.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계속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반대하고 계속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계속 만나니까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5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전한 게 아니죠. 저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나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만회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더라도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외롭지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안 됐어, 이젠 틀렸어,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서서 내게 주어진 현장 속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복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승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사순절이 시작될 때 걱정을 했어요. 야, 이번 사순절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순절에 참석을 하셔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병고침을 받은 분도 있어요. 이번에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을 쉬어봤더니만 53명이더라고요. 한 번 빠진 분까지 하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53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마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송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활 후에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들게만 했지 뭐 하나도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왜 부활의 복음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아팠었어. 나도 실패했었어. 나도 망했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자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다 찍어놨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말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진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찍지 못했지만 우린 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집도 잘 될 것입니다. 아유, 병이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잘 될 겁니다. 우리 집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요 막 힘들어서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집도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 우리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쁜 소식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옵소서.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